오늘 저는 우리가 바라는 항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 잔잔한 날도 있지만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서 예기치 않는 풍랑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풍랑, 가정의 부부간의, 그리고 자녀의 풍랑, 사업의 풍랑을 경험합니다. 온 세상이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풍랑도 이 풍랑의 하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랑을 만나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파도를 만난, 광풍을 만난 인생의 두려움의 고통을 오늘 세 가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영혼이 녹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이 말은 어찌할지 몰라 쩔쩔매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이 몰아칠 때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쓸모없게 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포자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참으로 신비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 특별히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언약을 바탕을 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에서 주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탄 배는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오게 하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불어오는 거센 바람을 본 순간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의
몸은 점점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은 바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때에 물에 빠져들던 베드로는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배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표현은요,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에도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바다에서 만난 그 광풍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고해의 기억입니다. 고통이요, 시험이요, 시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요나는 큰 풍랑 가운데 바다 밑으로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다는 공포의 세계요, 혼돈의 세계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위를 걷는 비법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으니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다 위를 걷는 비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한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빨리 다른 발을 내디디면 바다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론상으로는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바다를 걸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결이 있는 바다 위를 걸으려면 발이 배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의지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그리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곳이 배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발이 나와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어두워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믿음은 이 모든 두려움과 맞서는 가운데 그 안전한, 편안한, 익숙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배에서 발을 밖으로 내밀 때 그 물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첫 발이 물에 닿아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첫 발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이 내디딘 첫 발이 있었습니다. 그 첫 발이 있었기에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배 밖으로 발을 내밀고 첫 발을 물에 내디뎠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총이 땅의 중력보다 크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시몬 베유가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시몬 베유는 이 책에서 중력은 땅이 당기는 힘이요, 은총은 하늘에서 주시는 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작동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은총의 힘으로
이 땅의 중력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볼 때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 어떤 파도도, 그 어떤 광풍도,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한순간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는 무서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강하게 느껴지는 바람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그만 놓쳤습니다. 그 순간 즉시 중력이 가동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옮기는 순간 의심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다가 바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두려워할 때에 그는 물에 빠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곧 두려움으로 물에 빠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기를 만나면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명목상의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던 지난 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받으면 곧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초보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만나면 주님을 바라보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파도를 넘어 인생을 항해할 때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고통스러웠으나 절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돌아보면 인내하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셨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의심이라는 것과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의심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졌던 이 베드로를 향하여 바람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적은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람 때문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의심으로 인한 믿음 없음이 그 이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는 다른 증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자 불가능한 일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증거가 필요해졌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사실 외에 다른 증거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증거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증거를 갖다 대면 다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의심을 이겨낼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심은 증거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의심은 사건을 일으키고 사고를 유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게 만드는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심하여 물에 빠진 사람은요, 구조하는 사람까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따라서 구조하는 사람은 물에 빠진 그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그를 구조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유용한 무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교차하면서 그를 절망으로 밀어넣었고, 그가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그가 더 깊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고 눈앞은 캄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파도를 만났을 때 부르짖어야 할까요? 오늘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광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풍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겪는 광풍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풍랑의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풍랑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라면 우리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이 캄캄한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이 소원하는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혹 바다의 풍랑이 우리를 훈련하며 기도를 배우게 한다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저 안식의 포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기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항해를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선원들은 수일, 수개월 동안 항구를 얼마나 그리워할까요? 그곳에 닻을 내리고 안식하고 싶은 바람이 저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항해자들이 긴 항해에서 소원하는 항구를 사모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문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광풍이 노도처럼 불어와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파고를 이기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안식의 포구에 이르기까지, 저 항구에 다다르기까지 어떤 풍랑 앞에서도 당당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오라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라고 하십니다. 온갖 두려움과 사망이 작동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부르시듯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풍랑위를 걷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주님께로부터 눈을 떼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을 망정, 차라리 잠잠히 있을 망정, 여러분 혼자 몸부림치거나 뒤돌아 떠나가지 마시고 더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도움이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 바라는 것이, 이 나라에 바라는 것이 오직 다른 곳에서 아닌, 환경에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의 치열한 연장, 그리고 코로나19의 두려움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쫓고 인생의 바라는 항구, 인생의 소원하는 항구에 안식하는 그런 지혜로운 항해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